지난번 우리는 주님과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살펴봤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었죠.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둘의 대화는 끝나고 이제 그 둘의 대화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저자 요한의 정리와 해설의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통해서 짐작은 가능하죠. 예를 들자면 독생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독생자라는 이 표현은 저자인 요한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만 등장하는 요한만의 독특한 그런 어휘, 단어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건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 둘의 대화는 마무리되고 이제 저자인 요한이 둘의 대화를 정리하고 또 해설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짐작되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자, 이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말씀,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가 아니라,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무도 유명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익숙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구절이죠. 그러나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익숙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 말씀 16절 이 한 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가장 진하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 안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선명하게 잘 드러낸 이 본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이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문장 가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저자인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까요? 이어지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이처럼이 어떤 정도인지 설명하는데 독생자를 주실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의 이처럼인 거죠. 사실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랑의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들, 딸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무언가 누군가 있으신지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내어줄 정도로 그만큼, 우리 자녀를 포기할 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 대상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돈, 아무리 큰 돈이라 할지라도 자녀들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명예, 권력, 글쎄 미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로 그런 것들과 우리의 자녀들 맞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부모라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이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정말 표현 그대로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 자녀, 아들입니다. 물론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그런 사랑을 마음 가득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분명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그 정도로 저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 과부라고 한다 하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 그렇죠? 홀아버지라고 하죠. 부모를 먼저 떠난 사람 고아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 부르는 표현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를 향해서 뭐라 부를까? 표현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자녀를 먼저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아픔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자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처럼, 이처럼. 우리의 말로는,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면 또 다른 무엇 주시는데 아까워하실 리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아들을 주실 정도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저 여러분에게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집사람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저에게 유언 남기고 이제 아이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짧은 시간 거친 호흡으로 남겼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뭐 과거를 돌아보면서 못해준 거 미안하다, 사랑하다 이런 게 아니었고, 아이들에게 남긴 유언은 간단했어요. 예배 잘 드려라, 믿음 생활 잘하라, 그거였어요.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진 아이들이 그러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조력자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언가를 아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요. 무한정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는데, 세상 사람을 그처럼 사랑하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랑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마도 너무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요한복음은 유대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민족,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민족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들 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들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면 이방인들도, 아니 유대인을 포함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믿는 자,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외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도 알려줍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멸망이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소망이 1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 살 소망이 1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해서 아들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해서 아들인 예수를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신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17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전체에도 드러나고 있었어요. 한 곳만 보죠. 에스겔 18장 23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악인이라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되고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죠. 유대인들은 굳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자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만 이방인, 악인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심판의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세상에 보내셨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사명이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머물고 있는 그들,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것, 이 사명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은 삶 속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심판과 관련해서 요한이 자세한 설명, 정리를 해주죠. 심판을 받게 되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 심판을 택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심판, 멸망이 아니라 구원 영생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원함과 별개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소원과 별개로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 심판하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 그들의 소원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자체,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로 한 것,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분명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찬 거죠. 해서 스스로 심판, 멸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그들 역시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심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그들의 선택,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세상의 법은 모든 범죄자들을 100% 다 처벌하지 못합니다. 모든 죄인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한 사람까지라도 찾아내서 다 그렇게 죄값 치르게 하지 못합니다. 법의 허점도 있고 모든 죄인들, 범법자들을 싹 다 잡아서 죄값 치르게 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말 그대로 100% 예외 없이 죄값 치르게 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그 정죄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해서 죄를 짓는 순간 곧 심판이 정해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죄를 짓는 그 순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이미 판결이 난 겁니다. 게다가 그 판결은 뒤집을 방법도 없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그 순간 사실상 이미 심판이 끝난 거죠. 19절은 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판결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18절과 같습니다. 스스로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 2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읽죠.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
각각의 삶이 비교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빛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그 어두운 생각과 그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행위가 드러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빛으로 나오기를 즐겨하죠. 이유는 자신들의 마음이,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 멋진 행위가 드러나는 것 오히려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도 창피할 것이, 수치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행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모든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것. 빛을 따르는 삶으로 드러날지, 그 빛을 거부하는 삶으로 드러날지, 어떤 삶을 선택할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빛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그런 당당하고 멋진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이 단어는 안에서, 앞에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은혜 가득한 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그런 우리들의 또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